1912년 훨씬 1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는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잘 전달이 안 돼서 2부 예배 때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팎으로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마치 이 나라나 혹은 우리 조국의 교회나 우리의 삶이 어떤 생명에 관한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침몰해가는 타이타닉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고 어떤 또 다른 성장을 이야기하보다는 어떻게 큰 한국교회라는 큰 배가 점점 침몰해 가는데 이 배를 버틸 것인가, 끝까지 남아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돕고 버틸 것인가,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사람들은 살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탈출하기보다는 탈출하는 이들을 조금 위로하고 안정하려고 연주했던 이 악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아시고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악사가 선택을 해서 연주한 곡이 어떤 곡이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문득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찬송이었을까? 왜 이 노래였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후렴 부분은 내 평생 내 일생 소원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다는 것은 십자가 진 것 같은 고생이다. 우리 찬송이고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십자가를 벗겨주세요.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 좀 놔두세요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무겁지만 힘들지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인 줄로 알고 더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사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건강한 날이 있고 병든 날이 있고 성공하는 날이 있고 실패하는 날이 있고 행복해서 한박 웃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쩔 줄 모르는 절망감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날도 있지만 성도의 모든 나날들에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로 알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찬송을 연주했던 그 악사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신 이 시대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이 성경책이래지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다음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오래된 책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집에 한 권씩 있거나 이미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15세기에 살았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 하는 일이 뭘 똑같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또 간단하게 정해진 식사를 하고 또 그 경건의 방법인 노동, 같이 일을 하고 막 밭을 가고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절기를 따라서 침묵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는 일정한, 마치 우리가 3박 4일 2박 3일하는 수련회 같은 삶을 일상으로 늘 살아가는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수도사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정해진 수도사의 삶 가운데에 그는 늘 똑같은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늘 마음을 집중하고 사는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제목에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에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질 것이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걸 이왕에 지는 거 억지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에 지는 거 기꺼이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십자가가 너를 짊어져 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으로 피해 숨어도 들어갔더니 그 안에 또 십자가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도 거기에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깊이 파고들어도 거기에 또 십자가가 있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아켄퍼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그렇게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에 아이고, 내가 가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지, 또 회사나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맡았을 때에 그 부담감을 우리는 십자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스럽고 마냥 행복하지 않은 십자가,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 십자가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가 지는 십자가는 은총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거할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죄수들을 처형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들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다시는 반란이나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로 처벌을 당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징벌보다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지옥적으로 괴로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천으로 몸을 좀 가리시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조금. 근데 원래는 그거 없죠. 완전히 올 누드입니다. 가릴 게 없어요. 치욕을 주려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벗은 몸으로 하나 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끔찍한 장면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당신들도 우리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라면서 항거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은 저 아래서부터 자기가 올라갈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사형장인 그 언덕까지 직접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아래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친히 지고 올라가신 까닭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아켄퍼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죄수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저 아래서부터 무겁게 지고 공개 처형 장소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구석에서 몰래 지는 짐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영광스럽게 박수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올라간다는 것은 죽기 위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고 괴로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과 평강이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자리에 했습니다만, 다음 주는 마가복음, 그 다음 주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토요일마다 1시에 여기서 이제 통독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과 그 이후 굉장히 큰 정점을 이룹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없이 배부르게 먹여주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는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지만,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급속도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이런 내용들이 덜 나왔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좀 기적이나 이적이나 병 고치는 걸 덜 하셨는지, 아니면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앞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덜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곧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위대한 장차 될 일에 관한 말씀을 3차례 걸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나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론을 물으시는 거지요. 세간에 나에 관한 평이 어떻느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테니까요. 억지로 예수님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으니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자기들 좋으라고요. 예수님이 임금 되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끝도 없잖아요. 심지어 로마 치하에 있는 자기 나라도 얼마든지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분 덕분에 우리도 한번 잘 살 수 있다, 예수님 덕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그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여론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다시 오실 엘리야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당신 아니냐고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은 대로 여론을 예수님 앞에 전했습니다. 들은 대로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치 허를 찔린 것처럼 제자들이 움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그럴지도 몰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면전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움찔하고 누가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꺼서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셨는데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2번째 복은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여기서 네가 잠그면 내가 위에서도 잠글 거야, 하늘에서도. 네가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 거야.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 이 정도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베드로도 우쭐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처음 공개하십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역을 이제 주님이 공개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우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 않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냐고, 그런 약한 말씀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지금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 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베드로를, 조금 전에 칭찬했던, 복을 주셨던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꾸짖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보다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투고 말하더라도 야, 이 사단아 그러면은 큰 싸움 납니다. 설령 사단 같은 짓을 하더라도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막 역사가 있구나 그래야지. 그거 대놓고 에이 사단아 그러면은,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 누구한테 사단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기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요, 금방 축복했던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도 놀래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베드로 보고 네 하는 말이 사단적이다라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난받는 그 길 가시지 말라고, 십자가 길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고생을 합니까? 왜 굳이 십자가 길을 편한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지켜봤는데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더 가난한 사람 풍요롭게 하셨고, 병든 사람 지나가면 못 지나가시고, 또 예수님이 안수해서 낫게 해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런 예수님이 벌을 받으면, 십자가를 지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히려 베드로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스승을 아끼는 인간적인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과 말을 이해하시면서도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되새겨 보면, 우리가 참 요즘에 상식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당신 참 인간적이다. 그러면 이거 칭찬이에요. 아주 휴머니즘이 넘친다. 아주 인간적이다. 칭찬입니다. 당신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칭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그것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해서, 상식적인 모습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재단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사단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광야에 누가 예수님 금식한다고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줘요? 예수님 금식하는데 누가 물 한 모금 떠다 줘요? 그나마 예수님 옆에 온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 말동무가 되셨습니다. 기도 잘 되세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금식까지 하시네. 아이고 병나면 어떻게 해요? 며칠 하셨어요? 아유 그만해도 되지. 꼭 40일 채워야 돼요. 그러지 말고 지금 큰일 하실 분인데 건강해지면 큰일 나니까, 아 이거 돌이 있네, 이거 떡으로 그냥 만들어 드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큰일 하시려면은요 사람들 앞에 지지받으셔야 됩니다. 리더십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높은 데서 한번 툭 뛰어내리세요. 그 천사들이 발딱 붙을 텐데 그 한번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우와 이끔 해야지 예수님 말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그저 모른 척하고 보는 사람 없는데 절 한 번만 나한테 하세요. 그러면 그 큰일 하려고 그러면은 요즘엔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좀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거 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처럼 어느 교인이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 성공하려면 그저 저한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크게 세울 만큼 한 100억 내놓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한번 이렇게 작게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전도 열심히 해서 채우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아직 저한테 그런 분이 없네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쩌면 우리는 마귀의 이런 말에 아이고 너밖에 없다, 고맙다, 하나 찾아오는 인간 하나도 없고 물 한 모금 중 그래도 이 아무도 없는데 먼지 날리고 바람 날리는데 고맙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위하는 척하고 인간적이고 이렇게 접근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사명과는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해서 십자가 길을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물론 비상식적으로 일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세우는 일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어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이치처럼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몰상식하게 믿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우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지요.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할 때 그 길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귀의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살아. 무슨 옛날 쪽 사람처럼 살아? 고난의 길 대신에 쉽게 영광을 얻는 방법 대신에 십자가 길을 가게 하는 것.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이루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 아니냐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의 것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빨리 출세하고 싶은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기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삶을 즐기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영생과 함께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웠던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앞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적당히 세상 즐기며 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세상처럼 살아갈 것인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님 교인입니다. 커스터머, 손님입니다. 와가지고 이 교회는 어떤가 손님처럼 둘러봅니다. 구경합니다. 뭐 어디 좀 괜찮은 게 있나, 목사 설교는 좀 어떤가, 교인들 표정은 어떤가, 나를 대하는 교인들 태도는 어떤가, 이 교회는 밥이 맛있나, 다나 쓰나 짜나, 쭉 간을 봅니다. 그리고서 뭐 좀 맞으면 좀 앉아있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교회가 여기뿐인가 손 털고 손님처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손님 교인입니다. 두 번째로 VIP 고객과 같은 손님입니다. 백화점 가면은 VIP 카드 가진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출구 옆에, 입구 옆에 아주 가까운데 차 세우면은 탁 발렛 파킹도 해주고요. 아주 좋은 명품 세일하면은 집으로 막 문자도 오고 그 편지도 옵니다. 와서 사시라고, 아주 싸게 주겠다고. 그리고 그분들만 가는 특별한 공간도 있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손님들처럼 쉽게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좋은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마음에 안 드네, 뭐 서비스를 그렇게 종업원들을 옆에 있는 분들 지적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거기서 모든 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오늘 식당 밥이 왜 이래, 교회 밥이 이렇게밖에 못해. 세 번째로는 제자 성도입니다. 이거 뭐 자기가 하나님 섬기면서 뭐 딱히 뭐 대접받는 것도 아닌데 기꺼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기꺼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성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십자가 지는 성도일까요? 어렵지 않지요?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과 교회 십자가를 지며 가는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분이 있었대요. 술 좋아하는 분 앞에 세 가지를 놨대요. 술하고 밥하고 떡을 놨대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당신 술 먹을래, 밥 먹을래, 떡 먹을래 그랬더니 뭐를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밥에다 술 말아서 안주로 떡 먹겠다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밥에다 술 말아서 떡 안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 이렇게 무거운 거 지게 하냐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다 다르지요.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를 누가 내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다른 분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만 무거운 거 지게 하셨냐고. 그러나 이렇게 믿으시면 맞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들을 내게 주셨지. 연약한 자에게는 작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나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이 그 십자가 지어주셨고, 내 힘이 부족할 때 그냥 십자가에 깔려 죽게 두시겠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있을 만큼만 주인이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무겁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혹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내게 지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을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토마스 아킨퍼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십시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 가장 달콤한 것이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내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꺼이 찬송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